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의 아주 긴밀한 회의를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해요.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이과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뜻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적으로 본질이 하나이시며 뜻이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굳이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떠한 면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자, 고대 사회의 성경을 기록하는 것 자체 글자 하나가 굉장히 종이도 귀하고 그런 시기에 이거를 넣는다는 것, 더군다나 이 창세기가 출애굽 당시에 쓰였다고 한다라면 성경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고를 더 해야 했던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분명히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런가 이러면서.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모양을 만들고 깎고 이러면서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안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채우셨죠. 채우심,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모든 피조물을 대리로 통치할 만큼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그 회의 장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계속 생각날 때도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갑자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맞아, 그때 그렇게 어렴풋이 배웠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면 다시 읽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할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나 이쁜 존재라서?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아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나 예뻐요. 사람보다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쁜 걸로만 따지면 꽃이 더 아름답기도 하고, 이 자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과연 사람만 아름다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능력으로 보자고요. 능력으로. 어저께도 잠깐 저희 처와 고양이 얘기하면서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정보에 의하면 저는 잘 모르니까 동물들에 대해 사람보다 귀가 발달이 있대요. 고양이가. 그래서 예민하게 소리를 더 감지할 수 있다고. 능력으로 보면 우리는 고양이보다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힘은 동물보다 좋습니까? 얼마 전에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끌려다녀요. 개한테도. 우리 생각할 때는 개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끌을 수 있지. 전혀. 개를 막 차가 끌고 가는 모습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엄청나더라고요. 개 근육이. 능력으로 보면 인간은 어떤 동물들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그러나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송아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면 걸어요. 사람은 어때요? 계속 기어요. 계속 기지도 못하고 목도 못 가누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떤 것에서 특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제 조금 배우셨다고 우리가 답변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직접 안 만들었어요? 숨을 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정의에 이제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약간 배웠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해야 내 거가 돼요.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전이라는 말이 공격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우리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 배우려고 정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교회 가면 구원 받는 줄 알고 말씀 배우러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자꾸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정리 못하면 저는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오로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맡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마 저도 그랬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일까? 그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찬양에서도 계속했고 성시교속에서도 계속했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아까 전에 직접 만드신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안이 채워지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연결지어진 존재.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의 기운이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게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런 사실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핵심이 되는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채워져야지만 살아있는 산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사망한 상태.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는 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만나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쓰죠. 여러분들도 그것들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특히 다니셨던 분들은 선배 신앙인들이 해왔던 것들을 답습해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다 쓰니까 기독교적 용어 안에서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질문하면 몰라.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답변입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멘 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야. 답변입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금 알던 것들도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살아있는 산 존재,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이 창세기부터 교훈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정보를 주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성질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목적하고 목표로 삼아서 처음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인간의 창조, 그것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도 그림을 자꾸 그리시는 거예요. 연결을 자꾸 지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뜻대로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 또 자꾸 물어보니까 뭔가 더 심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잘 안 들려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지금 답변이 너무 쉬운 답변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속의 의미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나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존재를 믿어요? 존재를 믿어야죠. 그러나 그 존재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답군 삶까지도 포함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배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훈련을 우리는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듯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린 들어가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 시작으로 창조되어진 지금 이 가정 가운데 거기에 포커스가 누구에게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인간, 사람에게 맞춰져 가고 있다란 말이죠. 그것의 정점으로 가는 일이 뭐예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삼아서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성도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뭐냐 하면 그의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빨리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뭔가요?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들어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표고 삶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유리방황하는 가인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가인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산으로 갔다가 저 산으로 갔다가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목적으로 새 창조를 향한 첫 창조를 시작하셨으며, 그 정점에 사람,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새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한 번쯤은 떠올려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금세 까먹고 가인처럼 방황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증하노니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화목. 하나님과의 그 형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진 피조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 아니에요? 화목.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왔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한다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넣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정 속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보내셨대요?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복을 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좀 뒤로 미루는, 그저 자신의 배나 채워달라고 하는 것 같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매일 고기 달라고, 매일 달라고, 물 달라고 떼쓰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 곧 하늘의 양식,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만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을 보여왔어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누가 한 기도일까요? 모세가. 뭐 때문에? 하도 징징대니까 달라고, 좀 달라고, 제발 좀 달라고.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한번 비춰보세요. 이 악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출애굽 전에는 고기와 가이들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원성과 원망이 누구에게 향해요? 모세에게 향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께 향해요. 모세는 이런 상황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무게와 고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따지듯 하는 것 같아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나를 이렇게 원망하고 아마 살벌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우리가 강청기도 한다고 막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땐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다 준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셔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세울 것을 명하세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다스릴 걸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강청기도 하거나 때를 쓰거나 하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어떤 것 같냐면 마치 그 연극이나 영화의 시나리오 대본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무런 뉘앙스나 이런 거 파악 없이 그냥 읽어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학술지나 공부하는 것들, 이런 연구하는 서적들은 보면 거기에는 뭐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게 없죠. 정보를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시편 같은 경우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감정적인 어떠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듯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기를 주겠다. 그래 너네 뗐었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너의 기도의 양이 이만큼 찼구나. 모세가 대신 기도했으니까 내가 줄게. 이런 분위기일까요? 조금 뉘앙스를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그러니까 막 떼쓰고 그러니까 내가 줄게. 지금 말을 하세요. 19절. 근데 읽으세요. 시작. 여기까지도 좋죠. 그래 그래 매일매일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얘기예요? 그래 니네 줄게. 너네 한번 질려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뗐으니까 이렇게 줬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읽으세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딱 찍어주죠. 뭐라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실 걸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만나를 며칠째까지만 걷어요? 만나를요? 만나. 일주일 동안 안식일 전까지 걷고 안식일 날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그 다음 치 먹을 것까지예요.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어렵죠. 요즘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것이 불만이야? 그래서 나를 멸시해? 내가 아주 질리도록 한번 줄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자신의 배만 생각하는 모습.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이지만 계속 불편하고 인간의 그만큼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직접 육안으로 봤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함에도 그들은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어요. 자,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1세대 60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으로 구분이 좀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60만 명은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러한 가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전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담아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불만을 가지고 있던 1세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눈으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혹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럼 언제나 명쾌한 답이고. 네. 정탐. 네, 힌트가 나왔어요. 정탐. 정탐에서 뭐 때문에? 네? 아니, 정탐 이야기를 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긍정적이어서. 그럼 이제 10명은 부정적이어서. 그럼 하나님은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부정적이면 버리시나요? 믿음. 자, 보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 긍정적이었어요. 네. 그러한 이유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 막 주장하는 것처럼 긍정의 힘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부정적인, 또 아니면 담대했다. 그들은 내 밥이다. 담대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일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힌트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와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상태.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히라는 그 표현은 충만하다, 채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히 신뢰하고 그 뜻을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눈을 따른 것인가. 분명 그냥 팩트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 정보로만 봤을 땐 열 정탐꾼의 말이 맞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아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은 아닙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그 뜻을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과 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정탐꾼들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고 왜곡된 그 육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땅의 것, 이 땅의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즐거움과 원하는 그 의지만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아까 잠깐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개혁주의 신학자 연구한 그 근거에 의한 설명을 계속하자면, 하나님의 호흡, 영이 불어진 사람은 세 가지 심적 요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 지정이,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전, 죄를 짓기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것을 아는 지식, 지예요, 지.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즐거움, 그것을 느끼는 감정, 그리고 행함으로의 의지와 원하는 것에 대한 의지, 그렇죠? 그 의지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부정하지 않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어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하와는 무죄했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전이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죄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아는 지식, 영적인 것과 육적인 즐거움을 아는 것, 행함으로의 의지와 그 원함으로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돼요? 오염되었어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행함으로와 원함으로의 그러한 것들의 구조적인 것은 있으나, 이걸로 구조적 형상이라 해요. 그것은 있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타락한 범죄한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신학자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인용을 해가면서. 자,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까 뭐만 남아 있어요?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구조만 남아 있는데, 그 기능의 문제는 육적인 것, 땅의 것, 원함으로의 의지는 그 역할만 해요. 오염된 상태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해요. 하늘의 것 하니까 우리 하늘의 산소망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는 하늘의 소망,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 보면서 이거 주세요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늘의 것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뭐라고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래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에 관심이 없어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 어떠한 따르는 그런 의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것에 원하는 것, 자기 배를 위하여서 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얻어낼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랑도 베풀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사랑 헌신도 해주잖아요. 맞죠? 해주죠? 우리 리안이한테 묻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헌신 안 해줘요? 부모님들이 헌신 안 해주냐고? 안 해주나 보네. 아마 해주실 거예요. 확신이 없네요.
맞아요. 확신 없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왜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쟤한테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지 못함일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 어떤 상황이든 뭐든 막 희생하고 막 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한숨을 쉬시는 거지. 네,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할 일이라고 해야 되는. 왜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주어진 부모로서, 네. 그래서 그 역할에 그 위치를 살아야 집사님 마음이 편하죠. 결국에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인간은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안 믿는 집도 부모님이 희생 많이 해요. 사랑 많이 하고 애들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도 하고 애 문제라면 정말 뛰쳐가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범죄한 인간들,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오염은 결국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그래서 봐도 몰라요.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딱 보여주시면 의심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딱 갈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보면 의심 안 하고 갈 텐데라기보다는 내가 삶에 살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1대1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게 듣고 하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의심할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봐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려요. 아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그래서 그 생명력이 지금도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를 안다고. 옆에 계신다고 말하면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건 자꾸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싶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막 하면서 나와.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래요. 모른다고. 왜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참 성경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배려와 우리를 향한 그러한 디테일함을 갖춰주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제자들도 병자들을 고쳐요. 근데 그 병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답변해줬어요. 한 눈먼 사람이 대답했네, 막 이런 얘기도 찬양도 있고 그랬는데 소경이 많아요. 왜 눈을 그렇게 자꾸 띄워주실까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지 않아요? 눈을 씻겨주시는 거라고. 보라고. 그래,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병 고쳐주시는 분이야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산 존재인데 그냥 암덩어리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야. 그 회복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암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눈이 띄어지라는 거예요. 씻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덮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햇볕이 강렬한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간절했던 게 있었어요. 선글라스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을 덮고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덮고 있는 것으로 자꾸 하늘을 보니까 그것 주세요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들은 건 있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눈 씻겨져 있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거 자꾸 보니까 그것만 원하는 거야.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건 육적인 즐거움만 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맞다면 이제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고 하늘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눈이 덮고 있는 그 허물을 벗겨져서 하늘의 것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니까요. 하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 삶의 예배자 이런 설교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교제도 행하고 다시금 안 되는 거를 또 나눠보면서 해보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완성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어요. 완성되면 하늘나라 가야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행함,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에도 방향을 우리가 맞춰서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엄밀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전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물, 눈에 덮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들이 그것을 덮고 있어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한꺼풀씩 벗기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늘의 것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 근데 그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생기면. 참 코미디고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 눈꺼풀 덮고 있는 거 색안경이 여기에 껴있으면 계속 껴있으면 그 색깔별로 막 보다가 검은색으로 보다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다른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빨간색 보이고 노란색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다 벗겨져야 환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벗겨진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건강을 관리 잘 못한 건 자신의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 귀하게 해야 돼요. 물질도 잘 관리해야 돼요. 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벗겨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도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것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게 벗겨져야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나갈 때 자유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이만한 두께 안경 끼고 있다가 안경 벗고 라식 딱 해가지고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렌즈 딱.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형상대로 만들어져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 눈이 벗겨져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 이런 거잖아요. 눈에 막 덮여 있다가 그거 벗겨내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 벗겨낼 때 마취 안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위로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험한 세상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만들어가자고 하고 있는데. 마치 조각가가 조소를 할 때 우리 흙으로 빚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조각가들이 막 빚잖아요. 우리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딱 빚을 때, 사람 모양 만들 때 깎고 붙이고 다시 했다가 막 진흙으로 막 했다가 이럴 때 떨어져 나가는 필요한 데는 남겨야 될 때는 남기고 잘라낼 때는 잘라야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근데 뭐가 그렇게 싫냐고요. 멋진 모습으로 태어날 건데. 저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고통받고 있으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빨리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어떠한 환난과 풍랑들을 맞이하면서도 기대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저 천국은 좋은 곳이래. 천국이 왜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더 이상 그 안에는 시험이 없어요. 첫 창조 때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을 통한 어떠한 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곳은.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여전히도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매일 땅의 건 육적인 즐거움 원함으로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제일 짧게 한 게 우리 리안인 것 같은데, 그죠? 이제 18년 했나요? 19년 했나요? 이제 19년째인가요? 근데 그게 제일 짧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름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들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세요. 인식하시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들이 완성돼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정체성을 일깨워줬단 말이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런데 니네가 완전한 게 아니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아, 형상이 이랬는데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그것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지금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구나. 우리의 비전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자꾸 내 거 들어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염된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들, 그것들은 계속해서 나만을 원해요. 이제 우리는요, 출애굽 사람들처럼 고기 달라고 떼쓰고 물 달라고 떼쓰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갈렙, 여호수아의 그 온전히 따르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특히 라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에게 생채기를 낸 소년을 죽이고도 스스로를 위해서 노래해요.
왜? 내가 너보다 힘이 세야. 내가 권력이야. 내가 힘이야. 내가 왕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좀 전에 읽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3장 5절에서 8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땅에 있는 지체였고 음란했고 부정했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의 옛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짓말도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한 적 있어요? 가장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은 게 우리 또 리안인데,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겠죠. 나는 거짓말 뭐 하나 한 거 내가 아는데. 네?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8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리스도인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 되었어. 새롭게 씻음 받은 자들이 한꺼풀 벗겨졌어. 행함으로 나아가란 말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간음, 불법적인 성관계, 혼의 정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음란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육체적 도덕적으로 불순한 사상,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거, 그런 거 다 행동, 도덕적인 부정, 색욕을 밝히는 부끄러운 욕망, 사욕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끌려갔던 정욕, 악한 정욕을 그런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품은 탐심, 배만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밟아 눌러도 괜찮은 거야. 너희 무조건 1등 되라. 이 얘기는 뭐야? 다른 사람 발 밑에 두고 니네가 위에 군림해야 돼. 이거 돌려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등 하려고 목표를 삼으면 안 돼요. 1등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 속에 있을까 하면서 내가 주어진 역할에 아까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게 뭐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최선도 다하고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거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훈련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그래야 행복해요? 안 그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걸 보면서 훈련하는 거니까.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를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런 거 벗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된 즐거움, 오염된 의지에서 나오는 땅의 것들 아니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골로새 3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씻겨졌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속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은 뭐만 해? 속이기만 하잖아요. 너희 이게 좋은 거야. 육적인 거 이게 재밌는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자꾸 꼬신단 말이야. 속여요, 자꾸. 그거밖에 못해. 뭐가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요. 정복하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성, 감정, 의지 모두가 오염돼서 땅의 것, 육신의 즐거움, 탐욕,
그걸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래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직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로. 그것을 통해서 그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씻으셨단 말이에요. 벗겨내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눈을, 그러니까 어두워진 눈이 소경이었던 우리가 씻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처럼 기도해서 우리 육적인 눈 띄워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의 눈이 씻겨진 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참고 참아보는 거예요. 화도 참아보고, 때로는 절제, 금식기도, 금식해서 떼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음식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금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을 거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냥 떼써서 기도할 거면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점검하고 변해 그쳐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5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이성마저도, 지식까지, 지성마저도,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행하셔야 돼. 믿음이 생기면 행하셔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 입은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창조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했죠. 우리는 구속사적 창조, 이걸 배운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새 창조, 그것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새 사람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새 사람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첫사람, 우리의 그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불가능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빨리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시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사랑해 보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감정적으로만 다가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회복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셔야 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예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씻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형상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있지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